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론의 6번째 시간으로서 단을 쌓는 예배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하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를 원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우리를 생영,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결과물이 뭐냐? 생영, 산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가 산영이 되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산영, 즉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영이란 존재이고 우리 역시 영적 존재인 산영이 되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며 산영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산영이 된 우리들에게 뭘 원하느냐? 예배를 원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원하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영이 된 우리들, 산영이 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영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켜 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2주 전에 3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모습을 통해서 영의 원리를 알아갈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때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즉 경배하라는 단어와 섬기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이 경배하다는 원어가 프로스큐네어라는 원어고 바로 섬기다는 원어가 라투리오라는 원어인데 먼저 경배하다는 프로스큐네오라는 원어의 뜻은 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절하다는 것은 어떤 자세를 요구하느냐? 땅바닥에 엎드린 자세를 요구하고요. 무릎을 꿇는 자세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바짝 숙이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프로스큐너는 이 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경배라는 예배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차원으로만 끝나면 경배가 아니라 이 땅에 엎드린다, 머리를 숙인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성경적 안에서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할 때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의식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경배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는 섬기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섬기는 예배는 라투리오라는 예배입니다. 라투리오는 섬김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에 영적 할례당이 누구냐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말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 그럴 때 그 봉사하는 원어가 똑같이 라투리오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통했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섬기는 예배가 결국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번역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해석을 통해서 봉사가 곧 예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배의 예배와 섬김의 예배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로 살펴보면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할 때 예배하는 자가 프로스큐네오예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영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즉 경배의 예배가 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죄 이름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실 때 내 죄를 먼저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거룩한 책망을 받고 철저히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내가 죄 이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바짝 낮은 자세로 죄 이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이 경배라는 예배인데,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반면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며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할 때 계속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섬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예배는 이 몸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내 영적 예배라고 말하며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말했을 때 마지막 예배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섬김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푸뉴마의 예배, 프로스큐의 예배를 드렸단다면 이제는 영적이라는 이 영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성령으로 계속 섬겨져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영적 예배할 때 영적은 푸뉴마의 영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영이냐고 할 때 로기코스라는 원어라는 거예요. 로기코스라는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합당한, 합리적인 또는 이성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마지막 영적 예배를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로기코스라는 원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잘 알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합리적인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왜?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보든지 누가 봐도 가장 합리적이 되고 합당해야 돼요. 영의 세계일수록, 그래서 늘 강조하죠. 영에서는 신비의 세계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의 세계일수록 누가 봐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져야 그게 진짜 영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로기코스, 즉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당한 섬김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모든 것들,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표현했어요. 제사를 오늘 우리말로 하면 바로 예배인데, 예배가 모여서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헌금 드립시다,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니 바로 그것이 섬김의 예배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우리가 잘 읽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말씀하며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말씀의 순종자가 되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것을 살펴보게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말할 때 앞에 있는 영은 성령으로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차원을 말한다면 뒤에 있는 진리는 바로 말씀을 말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예배를 표현하는 아주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즉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생기를 공급받아 산 영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은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목축업을 하고 있기에 바로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려주는 모습을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이 죽은 이후 결국 예배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아담과 하와로 세 번째 아들은 셋이었고 셋의 아들은 에노스 때부터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시작됐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바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 예배가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예배로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가 또 예배가 끊었다 어느 순간 다 멸망했죠. 홍수로 물 심판을 받았을 때 다시 물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노아는 이제 믿음의 중시도가 됐어요. 이 땅에 사람이나 흔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의 8식구만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창세기 8장 2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드렸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확실하게 갖춘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구원받은 중시조입니다. 아담과는 죽었고 다시 새롭게 아담과 하와처럼 유일하게 살아있는 구원받은 노아 8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예배가 뭔가를 제시했어요. 단을 쌓았다. 왜?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를 예배드렸냐? 번제로 단 위에 드렸다고 말하며 정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모습이 구원받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단이라는 원어가 미즈페 아흐라는 원어인데 미즈페 아흐라는 원어는 자바흐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바는 무슨 뜻이냐? 제사를 드리다 또는 동물을 죽이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하는 거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 현장이 바로 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단에 짐승이 죽어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준 예배의 귀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에덴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던 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창세기 3장 21절은 말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었지만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죽고 자기의 가죽을 내어줌으로 아담과를 살려주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죄의 삶을 받고 부끄러움이 가려져야 에덴동산에 들 수 있다라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는 의미를 가려줌에 있어서 가죽옷의 비밀은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설교인가를 했을 때 가죽옷의 비밀이라는 그 제물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도 있죠.
어찌됐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새롭기를 살려줍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요구하셨으니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황당한 요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단을 만들고 단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스톱하고 그를 멈추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으니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에 아들 이삭을 대신해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순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아들을 바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순양을 준비하셨고 순양을 더 참된 예배의 개념으로 단 위에 짐승이 올라가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예배자로 삼아주셨으니 가죽옷의 비밀의 증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친히 증명해 보이면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되는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이 가죽옷의 비밀, 짐승이 죽어지는 사건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안타깝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다윗을 격동시키고 이스라엘을 대적시켜서 결국 이스라엘이 개수를 세게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이 행하셔서 오늘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라 내가 군사력이 많고 내가 백성들이 많아서 이와 같이 내가 창대할 수 있었다는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의 모습이 사단에서 움직여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분명히 죄는 다윗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그 놀라운 일의 열매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백성들이 7만 명을 주는 전염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창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듯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도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7만 명이나 죽었다고 역대상 2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6절 말씀에 다윗을 비롯한 장로들이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바짝 엎드리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큰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명령하는 바가 있으니 역대상 21장 바로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라는 거룩한 명령을 주십니다.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은 결국 뭡니까? 짐승을 잡아 올려서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26절의 말씀에 그대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때 하늘에서 번제들의 불이 내려 응답했다는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응답이 내렸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는 것은 그 번제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흠양하셨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똑같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뭐라고 되는가? 마지막에 말씀에 보니 재앙이 그쳤더라 표현해요. 그럼 무슨 재앙입니까?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 7만 명이나 죽는 재앙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 외에 그 단을 쌓는 회개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계속 백성들이 죽어갔다는 것인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깜짝 놀라 장로들과 함께 철저히 회개하여 단을 쌓은 말씀에 따라 짐승을 죽여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회개 예배 즉 경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를 축복함에 있어서 재앙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다시 또 주님을 예비하니 역시 역대상 21장 28절 말씀에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다시 또 제사를 드렸단 말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철저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랬을 때 다윗은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알아서 그곳에 이름을 붙였으니 뭐라고 이름했는가? 역대상 22장 1절 말씀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하며 그를 단을 쌓는 곳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고 번제는 우리 죄사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너무나 위대한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이 결국은 단을 쌓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뭘 표현해 주고 있는가?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단에서 짐승이 죽듯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단 위에 올려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표현을 통해서 그 단에서 죽은 짐승은 결국 무엇을 표현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입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해 봤듯이 이삭의 존재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아들을 바친다는 걸 용납할 수 없을 때 싫어요, 안 돼요가 표현한 것이 아니고 내 사상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길을 올라갔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이면에는 순양이 준비되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결국 어느 순간 멈추어져 버리면 주님의 축복도 멈출 텐데 끝까지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단에 들는 순종으로 올라갔을 때 결국 주님의 위대한 축복도 함께 올라가 단을 쌓는 곳에서 수업하고 드디어 옳다 인정을 받았을 때 준비된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하여 죽으신 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강건하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해 죽은 바로 그 순양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맞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입니다. 그 사랑이 과연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발견해 줍니다. 맞아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결국 단을 쌓았다고 할 때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니 그 단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이 우리 믿음의 영적인 단입니다. 이 영적인 단에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죠. 맞습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배 예배자로서 단을 쌓았을 때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죄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으면 물론이고 반드시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행 2장 38절 다시 볼 때 회개하라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으니 마지막 끝까지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이뤄가는 단을 쌓는 예배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